모든 것을 허용하는 법. 현재에 머무르면서 지금 여기를 관하라는 말씀은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일세. 아무런 분석이나 비판도 가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라는 말씀인가요? 많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혹은 경전에 나오는 표현인 여실히 사유하라 등의 표현을 분별 없이 바라보라 쯤으로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분별 없이 보라는 말이 아니네. 분별 없이 관하는 행위는 인식의 내용물들을 외부 대상처럼 무심히 관하여 나라는 것마저도 주체가 아닌 대상임을 아는 알무로 나아갈 때 쓰는 방법일세. 그러나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지.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히려 판단을 하라는 뜻이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오히려 판단하라는 뜻이라고요? 제가 그럼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닐세.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원적인 분별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일으키는 분별은 비이원적인 분별일세. 인식되는 모든 것을 상대성 안에서 바라보고 그 상대성의 진실을 허용하라는 말이지. 상대성의 입장에서 관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인간 의식이 항상 이원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일세.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말을 정리하자면 일어나는 모든 일, 인식되는 모든 대상을 상대성의 눈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허용하라는 뜻이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심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상상, 소망의 괴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일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제대로 판단하라는 말이었군요. 상대성의 자리에서 판단하라는 게 그 방법이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에서 한쪽만을 보고 사네요. 예를 들면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그 안 좋은 모습만을 보고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죠. 하지만 이때 상대성을 관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하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지. 내가 있어 나 아닌 것이 있네. 반대로 나 아는 것이 있어 내가 있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으면 지금의 나도 없네. 지금의 나가 있어야 행복도 성공도 기쁨도 슬픔도 누릴 수가 있네. 그러니 일단 지금의 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내 삶의 모든 것, 지나온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세우네. 다가올 모든 것은 지금의 나에게 의존하지. 그렇기에 지금의 나는 모든 것의 기준일세. 그 나는 나 아닌 모든 것에 의해 세워지네. 나 아닌 모든 것이 나를 세우며 나에 의해 나 아닌 모든 것의 존재성이 성립됨을 알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네. 절대 억지로 감사할 수 없네. 그것은 기만일세.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지 말고 상대성을 관해 보게. 그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호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우러나오네. 자동으로 관념이 재규정되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것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지금 나의 의식 수준일세.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밉다면 저는 미움과 감사가 같은 것임을 하나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상대성을 통해 보고 판단하라는 말이니까요. 제 안에 진선미를 보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유일한 진실인 상대성을 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가능할 때 저는 현실의 상황 안에서 희망만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의 고통이 오히려 상대성의 짝으로 존재하는 이루어진 소망의 증거임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 상대성이 정화의 핵심이고 재규정의 핵심이며
나아가서 심상화의 핵심이네. 상대성을 관하면 알게 되는 상대성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네. 그것은 동시성과 전체성일세. 상대성을 관하려면 전체성으로 물러나야 하고 전체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지지. 예를 들어 저를 괴롭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를 괴롭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행복한 현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동전이 한쪽 면만 가지고 존재할 수 없듯이 나를 괴롭히는 현실도 그 상대적인 짝인 행복한 현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네. 나를 괴롭히는 현실과 내가 행복한 현실은 상대성 안에서 하나라는 말일세.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현실태와 가능태라는 개념을 동반하며 동시에 존재하네. 내가 행복한 현실은 존재하네. 하지만 그것은 가능태의 영역에 존재하네. 지금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현실의 영역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 투영되고 상영되고 있는 것뿐이네. 이처럼 현실태와 가능태의 영역을 동시에 관하는 것일세. 이렇게 동시성을 깨우치면 이제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형성되네.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인식되는 모든 존재 안에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자동적으로 알려지는 것이지. 이는 비할 수 없는 자유를 가져오네. 세상을 통한 정화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정화의 궁극은 정화의 대상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데에 있다네. 보통 정화라는 말을 쓸 때는 정화 대상을 어떤 더러운 것,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상정하고 시작하지 않나. 그것 자체가 이미 편협한 시선을 만들어내고 무의식 깊은 곳에 고정관념을 만들어내서 진정한 정화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진짜 정화는 그런 것이 아닐세. 진짜 정화는 상대성을 꿰뚫어 보는 것일세. 예를 들어보지. 자네 혹시 직장에서 자네를 괴롭게 하는 상사를 만난 적이 있나? 한 명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저를 시크릿이나 마음 공부의 길로 인도해준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마음에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였죠. 자네가 말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 도식은 이렇게 되겠군. 괴롭힘 당하는 나, 피해자, 나를 괴롭히는 놈, 가해자. 정확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지 보자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상대성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괴롭힘 당하는 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놈이 반드시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말일세. 그렇다면 자네에게 있어 나를 괴롭히는 놈의 형태로 등장한 그 직장 상사는 동시에 지금의 자네를 존재하게 만들어준 필수 조건일세.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은인이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일이 그렇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상대성일세. 자네가 피해자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가해자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네. 삶이라는 한 편의 영화에서 자네가 피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네를 핍박해줄 누군가가 동시에 있어야만 할 게 아닌가. 반대로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자네는 지금의 상대방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며 은인일세. 자네는 상대방에게 가해자의 딱지를 붙였네. 스스로 피해자로 인식하면서 말일세. 자네라는 존재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해자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자네가 있어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된 것이니 어떤 측면에선 자네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오히려 가해자라고요? 그러니까 때릴 놈을 찾고 있었던 놈에게 맞아줄 놈이 나타났고 폭행 가해자로 만든 것은 맞아준 놈이므로 어떤 의미에선 제가 그 사람을 폭행 가해자로 만든 가해자라는 말씀인가요? 솔직히 일반적인 정의감에 부합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해하네. 일반적인 정의감에 부합하는 설명은 아니지. 그러나
대중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정의감은 개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강조한 것이야. 우리는 지금 그 누구의 입장도 아닌 시선에서 상대성만을 관찰하는 중이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번갈아 맡고 있네. 자네는 한 번도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나? 아, 그렇군요. 예수는 방탕한 여자로 몰려서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를 감싸며 군중을 향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했죠. 군중은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고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수많은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도 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네요. 그것이 상대성이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닐세. 그러한 상대적 역할이 분배되어 있어야 세상이 흘러가네. 선이 존재하기 위해 악이 꼭 있어야 한다면 그 악은 선을 존재하게 만드는 도구이니 그 악을 절대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악이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세. 선 또한 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 악은 선의 어머니이고 선은 악의 어머니가 되는 걸세. 그 무엇이 되든 간에 자신 안에 상대적인 양면성을 품고 있는 것일세. 그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일세. 상대성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상대의 존재 조건임을 말해주네. 이것을 관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는 관점도 전환이 되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의 이런 고통을 받는 내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상대방 따위는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일세.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함, 완벽함, 고귀함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네. 잘 들어보게. 고통받는 나라도 그 나가 있어야 행복한 나가 존재할 수 있네. 지금의 이 고통받는 나가 이것을 승화시켜 극복하여 행복한 나가 되는 것이네. 어떤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네. 직장 상사 눈치 안 보는 사장이 되어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 맛있는 와인 한 잔을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몸과 오감은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새로운 것이겠나? 절대 그렇지 않네. 행복한 나로서 온갖 풍요와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그 나는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와 동일한 나일세. 고통받는 나가 행복한 나가 될 수 없다면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타인에게 피해자의 역할로 존재하는 이 비참한 나가 무한한 영광을 누릴 나와 동일한 나임을 인정해야 하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상대성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네. 정리하자면 영광의 내가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네. 상대성을 깊이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네. 지금 나의 비참한 현실이 풍요롭고 행복한 나의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또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비참한 나의 현실을 느끼는 이 오감으로 행복한 나가 누릴 영광스러운 현실을 누릴 것을 알게 된다네. 그것을 깊이 알면 심상화를 할 때 지금 고통받는 현실에 쓰이는 오감을 영광을 누리는 현실 안으로 가져가 미리 선취하는 삶을 살 수 있네. 그리고 상대성을 관하는 알미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정화에 있다네. 상대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화는 정화가 아닐세. 정화는 상대성의 허용, 즉 사랑이네. 이 온전한 허용인 사랑은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4가지 기둥,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까의 직장 상사 얘기에서 자네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셈이라고 했지? 자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말이지. 이를 깊이 깨달으면 상대방에게 저절로 미안한 마음이 일어난다네.
자네는 이렇게 말할 걸세. 내가 있어 당신이 악인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걸세. 당신이 악인이라는 역할을 맡아줌으로써 저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 비참한 상황이 나의 행복을 증명해주는 증거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는 이제 그 행복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나의 감각과 무너지는 마음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는 마침내 상대성의 정점을 찍는 마지막 말을 건넬 것이네. 나는 이 모든 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영광된 현실을 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보상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의 비참과 이미 준비되어 주어진 영광과 행복을 모두 허용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지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동적이네요. 이제까지는 전혀 그런 마음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번 억지로 감정을 느끼려 했기에 지치기만 했고 결국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 정화의 대상이 정화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네요. 그보다는 오히려 공동의 창조 파트너로 여겨지기 시작하네요. 무조건적인 허용은 상대성을 관하는 깨달음으로부터 오네. 무조건이란 아무 조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세. 지금 나를 올가매는 조건이 하나의 환상이며 동전의 한쪽 면임을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일세. 사랑은 온전한 허용일세. 온전한 허용은 상대성을 깨달은 마음에서만 진정으로 발현되네. 자네는 자네의 현실을 사랑해야 하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상대성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허용하는 게 필요하네. 말 그대로 자네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의 허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네. 그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자네는 자네의 삶 전체를 정화해낸 것이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자네의 삶에 대한 관념이 재규정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군요. 아까 상대성을 통한 정화 후의 관념을 재규정하는 것이 시크릿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